사람들이 복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돈이 있어야 복이다. 건강해야 복이다. 맞는 말이죠.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많은 일들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4월 달에 이제 4월 달 우리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한 번에 몰려가지고요. 그만큼 이제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곳에 다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데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는요,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 현장에, 그 지역에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당연히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다 누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를요. 히브리서 7장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있는 존재다.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7장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믿음의 사람들,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요,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또한요, 우리가 구약을 하면은 모세를 얘기를 하죠. 그래 또한 우리가요, 제사장,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제사장이 가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죠.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해서 해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 또한 모세도 제사장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바로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 없으신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계속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장로님 재정을 맡고 여러 가지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문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2024년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모든 성에, 모든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죠? 예? 미래 살리는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망대. 사람이 세우는 망대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세우는 망대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세워가는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이 전도 캠프와는 조금 우리가 용어를 좀 잘 봐야 돼요. 전도는 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캠프는 뭐죠? 한 팀이 돼가지고 한 현장에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같이 본문에서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한 지역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것을 뭐라 그런다? 망대. 그러면 돈이 들어가고 사람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한데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곳에 참된 제자 한 사람을 딱 세워버리면, 전도하는 한 사람을 딱 세워버리면 그곳에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요. 여기 이제 앞에 목사님이신데 오후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이제 특수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요양병원에 이제 병원 사역을 하시면서 아픈 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요새는 이제 철산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오시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진짜 그래요. 저도 예전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병원 사역을 해봤는데, 뭐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기도해주고 하는데 한 3년 딱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속에 원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원장님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원장님이 바뀌어졌는데 그 원장님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남편이 또 다른 곳에서 병원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요,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역하는 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부목사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딱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원장이니까, 자기 병원이니까. 어디다 세울 건데요?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요, 완전히 예배당으로 꾸밀게요. 그런데 예배당을 꾸며놨는데 그 다음 주에 딱 가보니까요, 강대상 다 있고요, 강대상 있고요, 좌석 다 있고요, 앰프 놓고요, 스크린 딱 놓고요, 피아노 놓고.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모으냐? 원장님이니까요, 직원들 다 와라 그래가지고 직원이 40명이 50명 있었는데 40명 50명이요 그 아침에 와가지고 다 예배드려요. 그리고 또한 병원에 또 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또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런데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와요. 원장 허락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이런 망대를 세우는 거다. 가는 곳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는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바로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놨는데 엘리사를 내가 지금 너에게 붙일 건데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거 하는 겁니다. 곳곳에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와 모든 흑암이 감히 틈타지 못할 핵심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제자, 전도 제자가 받을 3가지 응답. 어떤 응답이냐? 정말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가면 분명히 우리에게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셔요. 성령 인도라고 그러죠. 그래 또한 전도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 또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의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하시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최고의 응답의 기회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전 오후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 안에서 인도받는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캠프 사도행전 13장 2절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요, 이제 우리가 선교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자. 그래서요, 이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럼 누구를 보낼까?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면 선교와 전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 한 번 하다가 맞춰지는 전도 운동이 아니고 그냥 끊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를 쭉 보면요, 전도하고 나서 끊어지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종교개혁했을 때 칼빈과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끊어졌어요.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운동했는데요, 그 전도운동이 끊어졌어요. 무디가 정말로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운동했는데 그 무디가 전도하고 있던 그 전도운동이요, 또 끊어졌어요. 제가요, CCC 출신인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요, 정말로 복음 전하자. 그러고서 복음 전하고 쭉 가는데요.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이제 제가 일반대 다녔을 때 그 대학교에서 저한테 항상 지금도 문자가 와요. 순장님, 요번에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참석해 주세요. 가능하신가요? 이제 제가 이제 못 간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요,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요,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 막 전도하고 돌아다녔던 그때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 문제가 있든 없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 없든,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전도운동하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되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무엇이 되면 진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되죠?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가정, 그래 또한 내가 사는 그 지역, 그래 또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무엇이 되면 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서요,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지역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소서. 그 기도만 해도 돼요. 예전에요, 전도하고 할 때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요, 청년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명 정도는 제대로 복음 전해서 영접해서 교회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서 막 전하는 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친구들 명단과 여러 가지 명단을 작성해봐. 네가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님 왜? 그랬더니 아니 10년 전에 자기 친구, 그러니까 청년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친구죠. 고등학교 때 친구가 10년 만에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 연락이 와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친구가 자기를 기억한대요. 예수 믿는 거를 기억하고 있대요. 자기가 진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민이 왔는데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할 수가 없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불신자인데. 그래 전화 왔대요. 그래? 그럼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도지 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간단하게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냉장고에다 딱 붙여놨어요. 진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붙이시면 제자를 붙이십니다. 전도할 사람을 붙이셔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요. 제가요. 북서울 꿈의 숲을 놓고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게 우리 기도합시다. 거기에 정말 우울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또한 여러 가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도 저는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이제 목사님이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목사님은 만났다 안 만났다 전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딱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맞아. 북서울 꿈의 숲에 요양병원이 있지. 내가 정말로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쭉 나는 거예요. 그랬던 그 현장에 또 주변에 여러 가지들을 딱 생각을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계속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요. 제자가 일어나요. 이 전도할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계속 만나세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랬더니요. 계속 만나세요. 그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지속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전도 캠프.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제 전도사 때 제가 이제 저기 예전에 상도동에 살았었어요. 장승백이 거기 상도동에 살았는데 이제 신혼집을 차려놓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옆 두 번째 건물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가정집에 1층인데. 근데 어느 정도로 모이냐면 지나가는데 빌라인데요. 조그만 빌라예요. 크지도 않아요. 한 방 하나하고 거실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빌라 1층의 문을 열어놓고 그 현관과 계단까지 신발이 쫙 있어요. 야, 저게 뭐지?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또 이제 또 지나가다 보고 나중에 보니까요. 거기가 뭐였느냐? 거기가요. 증산도예요. 아시나요? 증산도? 예? 도를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요. 뭐냐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래 또한 이제 하여튼 다른 많은 종교들의 좋은 점들만 다 빼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요. 이제 나름대로 사역자죠. 사역자가 딱 와가지고요. 책상 딱 놓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에 이제 부인이 그 집에 있는 그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집에 사는 분이 딱 요만한 테이블 하나 딱 놓고 거기서 이제 그분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사람들이 쫙 있는데 제가 어림잡아도 한 20-30명이에요. 그 좁은 곳에. 왜 그러냐? 그 집에 사는 분이요. 연결해가지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단과 사이비와 많은 곳은요 다 하고 있어요. 광운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요 지역에다가요 정말로 말씀 운동 장소를 딱 만들어 놓고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오늘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전도 캠프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이 준비를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요. 나름대로 무엇을 하려면 막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동기 가져도 안 돼요. 그리고 또한요. 나름대로 우리가요. 거기에서 내 힘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도 안 됩니다. 전도운동은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은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마가다락방에는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왔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랬던 로마인들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사이로부터 단절시키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자기가 계산을 다 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계산하면 못 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리고요. 거기에는요. 동기를 가진 사람은 못 와요. 야, 여기 가면은 뭔가 돈이 될 것 같아. 여기 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큰 교회 가보면요 음식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식점 하는 분들이요 정말로 예수 믿고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여기 가면은 큰 교회 가면 우리 음식점에 많은 분들이 오겠지. 동기를 가져요. 내 힘으로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난산에서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항상 기다려라. 그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막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북서울 꿈의 숲 나의 가는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들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성령 충만을 놓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14절에요.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임할 때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 9절부터 11절에 거기에요. 15나라의 사람들이 쫙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다른 거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요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현장으로 자기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요. 성전에 가서요. 기도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3장에 무슨 내용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보인 겁니다. 예전에도 보였어요. 그랬더니요, 그 성전의 안진뱅이가 예전에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가던 장소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때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죠? 5,000명의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했죠? 오직 거기에서요, 복음만 한 겁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법정에 끌려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죠. 끌려가가지고 이제 내일 죽을 그 순간에 딱 놓여있을 때 변명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하죠? 법정에 섰을 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죽음의 위기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면 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교회로 몰려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교회가 몰려드니까 경제 회복되죠.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죠. 또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스템들 만들어서 교회가 응답받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거 안 했어요. 뭐 했느냐? 중직자를 딱 세우는데요. 거기에 7명의 중직자, 안수 집사를 딱 세우는데요. 교회 행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짜 평신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복음을 평신도가 전하는데요,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7장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돌 맞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순교당한 겁니다. 순교당하면서요, 정말 그때서부터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요,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 이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아니,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모여 있었는데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근데 이들은 괜찮아요. 왜? 흩어졌는데, 핍박당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것을 통해서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되어지죠?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 거기에 피장 시몬이 나오죠. 자기가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을 했는데 그 먹고 사는 일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전도운동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들이 흩어져가지고 안디옥까지 흩어져서요, 이들이 중직자들이 모였어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서 무엇을 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좁은 데서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세워진 것이 바울과 바나바죠. 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 문이 막혔어요.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선교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죠? 막 몸부림치고 힘을 내가지고 막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도행전 19장에 예배소 지역에 하나님의 증거가 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본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놓고.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계산하는 것, 동기 가진 것, 나의 모든 힘 가지고 안 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준비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완벽한 전도가 일어나는데요. 그 전도, 완벽한 캠프,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만남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대체적으로 이 만남의 축복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우연히 만남이에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의 만남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나가다가 안디옥 교회에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았다니까요. 바울하면 어떠한 사람이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사도들과 그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싫어했어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두고 죽이는, 그랬던 매질하고요, 그랬던 이들을요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간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싫어했다니까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혼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누구를 붙이셨느냐? 바나바를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붙였는데 그 바나바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또 연결시킨 겁니다. 이게 우연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선교하려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잘 보세요. 진짜 준비하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루스드라는 지역에서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요, 어떻게 보면 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절해가지고 죽음 상태까지 간 겁니다. 사람들이 길가에다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기절한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자기가 돌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시면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최고의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요, 아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할 때요, 아무런 계획과 준비가 많이 안 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바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누구를 붙이시면 주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요, 루디아의 집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빌립보 교회죠. 사도행전 17장.
다 보면요, 만남 속에서 시작돼요. 사도행전 17장에 어떤 일이 나죠? 봐서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쭉 들어가는데 선교 운동을 하고 있죠. 복음 전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핍박당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리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들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헬라인과 귀부인들, 이방인들이 계속 복음을 듣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바로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야손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 그리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행전 18장 잘 알죠? 바울이요, 낙심되어져 있을 때, 전도하다가 낙심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낙심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 힘든 그 낙심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누굴 붙이시냐?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이시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를 붙이시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전도하는 동역자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름 모를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셔서 전도운동한 겁니다. 2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이 아니면 그 지역의 무속인들과 모든 흑암과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로마의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이제 끌려간 겁니다. 그 로마에서요, 집에서요, 감옥에 딱 갇힌 거죠. 거기에서요, 무엇을 하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공간이 좀 작아서 그런데 3월달, 그리고 또 6월달, 9월달, 12월달 4번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북서울 꿈의 숲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놓고요. 하나님, 이 현장에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영혼, 나에게 붙이시고 정말로 나에게 만남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이 지역에 흑암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 어둠이죠.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죠.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로 이 말씀 운동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 장소, 계속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분석하고 계속 무엇을 하냐면 주일 오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같이 전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가느냐? 거기에 전도할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때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설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저도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계속 생각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50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계속 이렇게 있습니까? 옮겨도 수십 번을 옮겼을 거고 몇 번을 더 옮겼을 텐데 왜 이 지역에 계속 이 장소에 있을까요? 저는요, 보니까 우리가 옮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전도할 제자들을 곳곳에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저는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정말로 전도하는 데다 두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사도행전에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그 응답들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많은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